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다. 돌아오라. 이제 그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식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 자식이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둘째 자식이 자녀 이름이 로루아마,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남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셋째 자녀 이름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 안으로 돌아와서 너희 신앙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서 내게로 돌아와서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아까는 로루아마에서 로암미에서 암미 이렇게 바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곡식알을 이렇게 뿌릴 때 흩뿌리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곡식알을 흩뿌리면 이거는 심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뿌리다는, 흩어버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다는 뜻이고, 뒤에서 똑같은 단어지만 심는다, 새롭게 심겠다. 이제 이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심겠다. 로루아마에서 로아마, 나의 긍휼을 얻을 백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뀐다.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는 멸망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도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 그리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 그러면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어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붙들어라. 그래서 주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신앙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껍데기만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종교적인 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아니냐? 진짜 신앙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복이다. 너희에게 생명이다. 구원이다.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요청했던 믿음의 신앙의 주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기초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즉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라. 6장 1절, 2절,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이 단어가 우리는 평상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요, 주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개란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마음의 감정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회개는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눈물 콧물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고 주님을 붙드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방점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생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며 종교생활하며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것. 나는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틀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휴브란다. 원초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1절 보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틀 후 제3일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찢기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가 제3일에 만 이틀 후 제3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전혀 다른 차원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요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부활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요, 육체적인 삶, 육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혼적인 것을 추구하며 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세 번째는 영에 의해서, 영의 인동을 받은 그러한 삶.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른 쪼깃같이. 여러분, 혼, 영, 관절이 뭐예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영혼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혼, 육체 이렇게 나누어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양안식의 땅에서의 그 삶을 비교해 본다면요, 애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 육체의 삶이에요. 육체를 추구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애굽의 삶이라고 했던, 광야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주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에 의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애굽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요. 부추, 파, 마늘, 생선, 오이, 고기. 그 육체가 그걸 기억하고 자꾸 혼을, 영향을 미쳐서 죄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흔히.
그러면 영은 사실 신적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영이거든. 혼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생명. 영은 신적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영이 역할을 못해요. 혼이 자꾸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니 영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혼이 마음대로 죽어나요. 그게 광야의 삶이잖아요. 광야에서도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끝없이 육체, 과거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삶의 영향을 따라서 늘 그 영향을 받고 죄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실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 흡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곳.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본 것처럼 가나안 땅의 첫 전투잖아요. 입성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또 비유로 성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죠. 자, 성전 뜰 바깥이 있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땅의 생활, 성전 바깥의 뜰의 생활, 땅의 생활이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의 생활이고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러한 삶의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육체의 삶, 그 다음에 혼의 삶, 영적인 삶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잖아요. 땅이 있고. 그러면 육체의 삶에서 혼의 삶과 영의 삶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삶인데 성소 안에는 자, 그 안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언제 없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 채찍에 맞고 죄를 짊어지고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겨졌을 때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육체적이건 혼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찢어져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죽을 때만이 내가 죽어져야 영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까지는요, 이 혼이 육체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은요, 우리의 죄의 도구거든요. 자꾸 육신이 그걸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성소 안으로 와서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에 육체가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찢어질 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사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돌아간다는 의미는 주님에게로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핵심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에 있는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개역 성경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돌이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스펄전 목사님이요, 1849년 12월 어느 주일날 눈이 많이 와서 평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그마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1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태까지 자기가 알기로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듣고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말씀에 녹아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파나이거든. 파나, 히브리어 단어. 그냥 돌이킨다. 돌이킨다. 바라보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다, 돌이키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이스퍼젤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붙드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 얻는 비결이구나. 구원을 얻는 비결. 앙망하라, 바라보라, 연합하라, 또는 돌이키라. 방금 여기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했던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 의미가 달리 다가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달리 다가온다. 이 말씀을 수없이 접했지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콱 박히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을 붙드는 거구나.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구나.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능력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면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능력이 된다. 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라. 주님에게로 돌이켜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아는 신앙. 4절, 5절, 6절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래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으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하들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오늘 본문의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즉 사랑이에요. 긍휼, 사랑. 그 다음에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 하지 말고 알려면 주님을 제대로 알라. 주님. 자, 여기서 방점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수많은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계속해서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의미 없이 드리는 그 기름, 제사의 동물의 기름,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잠시 있다가 이 말은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서 조금 도움이 되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서 주님을 진짜 붙드는 거, 아는 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진짜를 붙들어라. 그러니까 수없는 제사, 수없는 번제, 예물, 예배. 그러면 그 제사 가운데, 예물 가운데 뭘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제사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복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복을 달라는 예배지만, 제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을 누가 제물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을 통해 나를 보고 그 제물을 통해 주님을 봐야 돼. 내가 죽어야 될 그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면 그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돼. 예물 또는 제물, 그 여러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르반에 뭘 써요? 카라보나, 가까이 가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는 조건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바로 나가서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통로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예요. 제사의 제물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 예물, 제사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지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암송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또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
여러분 성경에서 전부 다 성경은 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타나크 성경은 다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라.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에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그림자라요. 그러면 해, 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절기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안식일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우주 만물을 통해 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붙드는 신앙.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늘 와가지고 그냥 말씀에 만족하고 말씀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이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주님을 붙들 때 그 안에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요.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이죠. 생텍쥐페리의 이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보면 배를 만들도록 가서 중요하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다를 동경하고 보여주면 돼요. 바다라고 하는 이 세계를 보여주면 이제 그 속에 꿈틀거려요. 배를 지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여줘.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성으로 그냥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제대로 알면요. 삶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전까지는 인간적인 종교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어떤 자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썽도 부리고 남자아이인데 뭐 하라고 그러면 자꾸 그냥 반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말하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주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전혀 차원이 달라져.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라테란 그 성당에 가서 28계단의 그 계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면서 28계단을 다 걸어 올라갔더니, 그러면 구원을 얻는 그 어떤 그 기쁨을 느낄까 했더니 더 마음에 고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걸 깨닫고 나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교수직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가르치면서 그냥 안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태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98개의 그 반박 조항문을 내설면서 엄청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그 힘에 도전장을 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모습,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주님을 만나야 돼.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걸 원해요. 예수님을 알고 붙드는 신앙을 통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잘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주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죠.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 하와, 반역하고 9절에 살인하고 10절에 음행하고, 이거는 우상숭배의 음행이, 주님 아닌 어떤 걸 추구하는 모든 삶이 다 음행. 그 다음에 사로잡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두려움 속에 살게 되죠. 그 자손이 에녹이 나중에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그 딸이 없으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성을 쌓을 필요 없죠. 라멕은 한술 더 뜨죠. 라멕을, 예? 간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인 살인자. 그의 이름은 살인자. 세상에 헌신되고 에녹처럼 헌신돼 봉헌되고 라멕처럼 세상 힘으로 강한 자의 뜻이기, 강한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의 자손 야발, 유발, 두발바인. 야발은 가축 차린 자의 조상. 이 가축 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유발, 찬양하는 자의 조상이. 찬양이, 그러니까 음악하는 조상이, 음악이 자기의 만족과 그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고 정서적으로 자기의 뭔가를, 예? 그럼 우리는 존재인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돼야 되죠. 가축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되죠. 두발가인 도구를 만드는데 철저히 사람을 죽이는 도구, 사람의, 예? 그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될 때에 그 안에서 이게 다 바뀌게 돼요. 바뀌는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은 대비가 되잖아요. 예?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대신해서 준 셋은 대치하자, 리플레이스먼트가 대치의 뜻이 있어. 대신해서 줬다는 말이에요. 아벨 대신에. 그게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그런 다음에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셋이.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부터 회복된 거.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 머무는 그 계보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이 믿음의 계보에 또 에녹이 나오고, 믿음의 계보에서 라멕이 나오고, 이 믿음의 계보에 에녹은 하나님 300년 동행했어요.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 셈의 계통을 통해서, 셈은 명성,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열국의 큰아버지, 믿음의 큰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다닐 때도 전부 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신앙 아니라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한쪽에서는 하나님 안에 동행하며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뭐라고 했어요? 반역, 살인, 음행, 사로잡힘의 삶의 그런 비참한 삶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고,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음행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수하게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로잡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돼요. 종의 삶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려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죠. 요 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게 다 바뀌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순종하며 능력 있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